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전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증거는 헬라어로 마르티리온인데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말의 재주로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하늘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곧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말과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똑같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온전한 자들 중에서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헬라어로 텔레이 오이스로 구원받아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깨우친 자들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안 데우라고 표현하므로 하나님을 문장의 앞에 두어서 강조하면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굳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만세전부터 정하여 놓으신 것으로 감추어져 있었다고 하십니다. 같은 지혜라는 단어지만 분명히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영광의 주님을 믿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것이 십자가가 고발하고 있는 인간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천재가 되었다고 해서 알아듣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로 보면은 십자가의 지혜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면 이것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들도 보고 듣고 학습하여 생존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분신인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 자식이 잘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고 말들 합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이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지만 가끔 그럴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성령님이 아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서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그저 신비한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체험들이란 모든 종교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도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 그러면 신비한 체험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은
그런 은사를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멀어져 버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런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여야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려고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알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창조전부터 확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행위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의 권위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의 종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여 구원 얻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지혜가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가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모든 가치를 물질적, 육체적 기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5절에서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신령한 자는 분명한 가치 기준에 있어서 판단의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영적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에 의존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그 판단은 정확하며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